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 4절, 7절, 17절,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는 참 이 물질적 가난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모두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이 좀 적다, 돈이 없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불편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난이라는 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도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만은 좀 서러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 19장에 우리가 이제 일부 말씀을 통해서는 이 가난과 관련한 이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가난이 가져다 주는 이 냉정한 현실을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본문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든대요. 그런데 가난해지면 친구는 물론 이 피를 나눈 형제조차 멀리하고 피할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이 씁쓸한 현실을 이제 고발합니다. 성경은 가난의 그 어떤 억울함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난을 마냥 찬양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난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누군가의 뭐랄까요 이제 어떤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면은 힘든 일들이 있고 결코 이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이 물질의 유무로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좀 깔보고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인간의 그리고 사회의 이 가난이나 돈과 관련된 속성을 우리 정직하게 이제 인정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직한 이 시각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뭐랄까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향한 편견과 그리고 또 오만을 버리고 그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흔히 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가난하냐? 게으르거나 아니면 미련해서 가난한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 말인즉슨
인간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실해도 이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사람이 가난할 수가 있고 형편없는 인간인데도 그냥 뭐 돈이 많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잘나서 온전히 내가 내 실력으로만 이 가난한 것을 극복한 것 같고 아니면 온전히 내가 못나서 이제 가난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더 커지게 되면 내 부모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참 그거는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오로지 철저하게 이제 개인에게 환원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향한 어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을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일에 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이 보증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어떤 너무 뭐 극단적으로 뭐 역사 전체, 인류 역사 전체를 기준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 전체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한 중간 정도는 간다. 그리고 중간보다 조금은 더 잘 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당연히 차별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고 편견 갖고 차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단순히 또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 서러움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일어서고 또 그들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좀 베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고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난하면은 여러 가지 온갖 편견에 막 휩싸이기도 하고 막 뭐 사람 인간관계를 막 고독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직하게 접근하고 정직하게 접근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이제 도와야 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가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내 궁극적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중에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많은 계획에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족하게 지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이 현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물질에만 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목하시는 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바라보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출발을 해야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의 비난과 무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막 무시당하고, 예? 막 관계가 고립되고, 막 남들 즐기는 것도 못 즐기니까 막 자존감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 즐거움도 없고, 이런 어떤 그 힘듦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으면은 내면에 이 정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한 미래를 그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 영혼, 내면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가난하면 2배로 괴롭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과정을 극복하는 동안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제 여러분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 가난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나는 가난하진 않지만 주변에 가난한 어떤 이웃을 향해 은연중에 뭔가 편견을 이제 가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혹여나 내 주변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내가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이 가난이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은 이 모든 세상의 비난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을 정말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의미하게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가난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정말 이 참 힘든 현실을 누구도 이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정말 우리가 이제 꿈꾸면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존엄한 삶을 우리가 더 이렇게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9장을 통하여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외면하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편견을 갖고 오만하게 대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행이자 거룩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난 가운데서 겪고 있는 서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손길 위에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래서 낙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현재 이 극복하는 과정 중에 견뎌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없어서 오늘도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막힌 재정에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히 응답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또한 이제 수요일이죠. 이제 수요예배가 이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나 예배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나와서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